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분쟁을 조장하신다니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내 생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송두리째 찍어내버리고 새로운 올바른 생각을 세워주는 것이 좋은 책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성경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험악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생각에 불을 질러서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카펙 박사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이비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혼란입니다. 혼란. 대단하죠, 그죠? 오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평을 없애버리고 분쟁케 하려 하느냐?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개인 외에 두 사람만 모이면은 공동체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존재하는 공동체가 사이비 공동체가 아니면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자, 내가 속한 가정이 사이비 공동체일까요?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생명 공동체일까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이비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점점 불행해지고 본질로부터 벗어나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비 공동체와 생명 공동체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이비 공동체의 목표는 딱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입니다. 공동체 유지. 이 공동체가 깨지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요. 맨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그런데 뭐예요? 이혼을 하면은, 그 가정이 깨지면은 나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억지로 참고 견딥니다. 이 공동체가 깨지면은 내가 더 이상 다닐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유지가 제일 목표가 되는 것이 사이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되고 체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제도와 법,
감시, 기구, 이념 등등으로 그 조직이 가득 채워지는데 독재 국가나 북한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목표가 성장, 그 다음에 유지 발전, 다시 말해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된다면은 교리와 규칙들이 강화되고, 교회에서는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사님한테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 발전을 위해서 동원됩니다. 교회 건물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가 되어버리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 약속 부탁을 받아서 가면은 제가 꼭 프랜카드 하나 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도는 교회 무보수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까? 학생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학교, 인류 학교, 그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동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이비 공동체들이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반면 생명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생명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연히 구성원들은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공동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스카펙 박사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워낙에 선한 사람이라서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요. 무려 14년 동안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정신병이라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그 여자와 자기 자신까지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스카펙 박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언뜻 이것이 바로 사탄인가 보다. 그래서 사탄, 마귀, 악, 이런 거, 귀신 이런 거, 퇴마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도 읽고 모임도 참여하고 종교에 관계없이, 그러나 어느 날이죠,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돕는 그 귀신 축출 모임에 참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숨을 건 기도니까 사람들을 계속 교체해 줍니다. 지친 사람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거짓의 사람들의 생생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면서요. 그 눈은 증오로 가득 찬 수천 년 된 파충류의 눈으로 바뀌면서 나는 너희들 모두를 죽이고 싶어 이래요. 그러면서 그 정체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하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예. 그리고서 이 사람이 40대 후반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나머지 평생을 뭐로 바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옮기는데 평생을 걸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갑니다. 예. 이 스카백 박사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21세기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사이비 공동체, 예, 뭐 누가 높으냐 낮으냐 뭐 몇 명이 모이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날이 갈수록 그 삶이 풍성케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 그리고 저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큰 혼란, 불을 던져서 나쁜 것은 태우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래. 그렇다면 악인들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종교 공동체가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다는 것. 여러분, 신라, 고려, 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때문입니다. 종교에 의해서 혹세무민당하고 그래갖고는 점점 국세가 기울어서 마침내 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회교와 같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일수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지 욕심을 채우는 일에 거룩한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악독한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한 경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세 암흑 시기에는 기독교를 바로 세운다는 미명 아래 소위 마녀 사냥을 했는데 여러분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최소한도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마녀라고 해서 꼭 여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있죠.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러면은 고발을 합니다. 마녀라고. 그래갖고 증거 조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마녀 사냥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물속에 빠뜨려요. 물속에 던져요. 그래서 안 떠오르면은 마녀인 거예요. 아니, 마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물에서. 그럼 마녀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있죠.
뭐 정말 그야말로 술 한 잔 먹고 등허리 툭툭 두드리고 이제 화해하는 경우가 많는데요.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은요,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3대를 합니다. 3대에 걸쳐서. 그걸 보고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3대째는 진짜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요,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많은 유명한 목사님 가장 최측근으로 일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꼭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가 되려고, 교세를 늘리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갖은 애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단 공동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개인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명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가정이 바로 생명 공동체로 옮기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살리기 위한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표를 있죠. 교회마다 신년 되면은 표 세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목회 40여 년을 했어요. 그리고서 도대체 뭘까? 뭐가 최고일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원망과 지적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이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의 표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되뇌이면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복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아랍 속담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랍 속담이니까 이스마엘의 후예 아니에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그 손님이 왔을 때 극진하게 대접했죠. 그리고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나운 베두인족들, 그냥 처음 보는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뭐예요? 자녀들은 내가 전생에 괴롭힌 철천지 원수래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거 같죠?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봅니다. 충효 사상 위에 세워진 가정이 있습니다. 식구 모두 충과 효로 한 이념 아래 있으니까 모두 다 편안합니다. 그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당연히 집안의 반대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 많이 봤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독교가 전래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국가에서 수많은 순교지가 있고요. 그것은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2차 돈의 순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사상 체계에서 새로운 체계가 들어오면은 그 체계에 의해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거는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어떤 것이 생명을 주는 생각이냐, 그것을 판별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서로 적대감을 갖는 쪽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침투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것이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침투력이 대단하니까 들어가게 되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옛 본성과 부패한 욕심, 죄들이 지적당합니다. 그래서 옛것이, 내 옛사람이 새로 들어온 하나님의 새 것과 저항하게 되죠.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것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버리셔야만 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내가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원수가 되고, 육체에 관한 것과 영생에 관한 것이 원수가 되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옆집 철이가 뭘 믿건 별 상관없죠.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엇을 믿느냐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비판과 공격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하여서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서 그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주 표현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은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흘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생명, 기쁨이 가득해서 주변을 적시게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순신 장군께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은 이 육체에 관한 것, 욕심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영생을 잃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현실이 돼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개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얘를 갖다가 건드렸다간 애비로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 거짓의 사람들의 그 깨어난 자기 정체를 드러낸 사탄이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사랑은 개념뿐이다. 실체가 없다. 네. 그것이 마지막 거짓말 목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은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은 그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 자기 애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어떤 외로움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씀으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번 생각해 보죠. 전부 다 육체에 관한 욕심 때문입니다. 네. 전부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언제나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폴 뚜르니에 박사는 스위스의 저명한 의사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 복음을 통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경을 깊게 이해하는 통찰력에다가 인간의 병든 영혼을 아파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서 방황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폴 뚜르니에, 스캇백 박사, 폴 뚜르니에 이분들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에 있어서 죄책감과 은혜에서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하나님의 종교와 교회를 가장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은 죄책감을 조장하는 그러한 집단이에요.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있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죄책감이 큰 문제,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금지된 일을 하여서 내 안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마음속으로 억누릅니다. 억눌린 죄책감이 쌓여서 가다 보면은 뭐를 해도 늘 눈치를 살피고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책감이 심해지면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종래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심해지면은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심히 들어봅니다.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숙제들이 주어집니다. 그 숙제들을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는다는 협박성 단서와 함께 교인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공산주의 국가 이쪽 사상을 왜 통제해요? 그 국가가 무너지면
너도 나도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사상을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이익은 뭐예요? 지도자들이 다 갔잖아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돼요? 헌금 유용하고 그런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월급도 안 주면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자녀들을 자기 똘마니 교회 영업사원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일. 정말로 저는 당연히 천국 갑니다. 저요. 또 건방 떠네 이렇게. 아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안 그래도 천국 갈 텐데,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지옥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옥은 도대체 뭐냐 이럴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더라. 그딴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그러면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기독교의 두 기둥이죠.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고 그랬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함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함께 있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행한 잘못을 용서해야죠. 그죠? 용서해야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사랑과 용서 그 얘기만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 없이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지 그 사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Being together.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죠.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가장 친한 사람으로서, 친한 존재로서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 줄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 먼지만도 못한 사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때요? 좀 가난해서 고생 좀 하면 어때요? 뭐 해갖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 좀 어때요? 내가 이제 주 앞으로 가면은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믿음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말씀에 경노하였습니다. 그래 경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불을 질렀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불을 활활 타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태우지 못했어요. 그 불을 이기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한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서 2장 35절. 나는 괜찮아. 내 생각이 오라. 절대 오라. 언제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옳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겸손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을 받아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틀리고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정도로 하시지 걔는 안 돼라고까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오래 참고 견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나 원칙을 들이대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불을 던지는 것보다 불이 붙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불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타버렸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자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시시하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인지 알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던진 불을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통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흑인이에요. 교회 장로인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7살 난 통구를 낯선 도시 한가운데 데려놨고는 꼼짝하지 마라라는 말을 남기고 영영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라는 도시 깽단에 들어간 통구는 10대 때 깽단 중간 보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회와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통구 안에는 분노의 불길이 언제나 활활 타올랐어요. 1962년 어느 주일 밤 은행을 폭파하러 가다가 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 커다란 천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보다는 예수쟁이들로 가득한 천막을 폭파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그는 부하들을 밖에 대기시키고 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교가 한창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통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설교 말씀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불씨가 분노의 불길을 조금씩 잠재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이 천막 안으로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러나 연단 쪽에 있는 찬양대원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찬양을 더욱 크게 불렀습니다. 어린 양 예수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네. 그 찬양이 통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불길이 타올라서 분노의 불길을 이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막 집회를 찾아다니며 믿음을 키워나갔고 통구의 마음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맹인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평생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천막 집회에서 20년 전에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만났고 얼마 후에는 아버지까지도 만났습니다. 통구의 부모는 현재 잠비아 선교사로 더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섬기고 있고, 통구는 아프리카를 넘어 미국, 남미, 유럽 등 세계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통구는 예수님의 불을 받았고 분노와 죄책감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일을 했고 그 결과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의 존귀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통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짝 꽃피우시기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순종이 최고라며? 아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이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마음의 완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 너무 깊은 죄책감, 죄책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불을 던지러 온 것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가족까지라도 원수가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들은 비판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그러면서 인내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면은 하나님 아래 다 모이면은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이신 하나님 아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셔서 땅에서는 에이레네 복. 에이레네 늘 말씀드리죠.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에이레네는 첫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들이 생각하죠. 마음만 편하면 뭐해? 아니요. 세 번째가 번영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이루는 그 번영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삶을 세우고 있는 허접한 그 기초를 복음의 불로 태우셔서 영색 복락의 기쁨,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던지신 불을 가슴 한가운데 받습니다. 내 생각을 태워버리고
잘못된 욕심, 이기적인 마음도 다 활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번영을 누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